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을 던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지난 3일 동안 설교 준비하느라고 3일 내내 나와서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금 제 계시록 20장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 19장 들어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 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재림 직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갸우뚱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장에 휴거한 자들로 보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벌써 7장에 나오기 때문에 또 갸우뚱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 재앙의 내용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오기 때문에 왜 벌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나, 예수님도 재림하지 않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해석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의문들은 그냥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이거는 풀리지 않아요.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종류의 마지막 의문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왜 14장에 재림 때 일어날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오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다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건데 재림 때 일어날 것이 왜 19장이 아니라 14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리차드 브룩스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 항목에는 우리가 아직 계시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점밖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3분의 2에 도달을 못했는데, 거기밖에 도달을 못했는데 세상 끝날에 이 말, 심판에 대한 말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곡식 추수는 휴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는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이 아니라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게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곡식 추수와 또 포도 추수가 나오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곡식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버트 마운스는 곡식 추수를 다가올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그림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도 추수만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고 곡식 추수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곡식 추수는 심판에 대한 그림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트 오즈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4장 14절로 16절의 추수는 요한복음 15장 6절의 추수에 대한 묘사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가지가 모아져 불에 던져지고 타버린다. 그러나 본문에는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나 곡식을 까부르는 것 같은 심상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14장 19절 하반절과 20절의 포도주 추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최후의 파멸과 같은 암시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14장 15절은 구속받은 자들의 추수를 묘사하고 14장 17절로 20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추수를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곡식 추수가 심판을 의미하려 그러면 불에 태우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 이래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타작마당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거. 이거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 익은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들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곡식 추수를 휴거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필창 교수님도 곡식 추수를 휴거로 이해했어요. 14장 14절 상반절의 예수님의 오심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인가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이게 재림의 광경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광경을 보여준 것이고 재림 때 일어날 휴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한 건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도 본문에 나오는 곡식 추수를 휴거로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입니다. 이 곡식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추수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천사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시간, 이것은 좋은 추수의 때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 곡식 추수를 갖다가 왜 휴거라고 부르냐, 이동호 목사님 성경 구절 하나 인용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재림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추수라는 게 뭐예요?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논이나 밭에 자라고 있는 그 곡식을 다 베어가지고 한데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이 본문에 나오는 곡식 추수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결국 곡식 추수는 휴거를 뜻한다. 그런 주장인데 뭐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곡식 추수가 휴거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곡식 추수가 휴거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분들이 지적한 것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저는 곡식 추수가 휴거를 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포도 추수하고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건 재림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하나는 휴거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휴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재림 때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또 주님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지상으로 데리고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휴거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에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계시록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하고 서로 의미가 통해요. 같은 의미라는 것이. 교회를 추수에 비유하면 알곡이고 교회를 결혼에 비유하면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익었다는 것과 또 신부가 자기를 단장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같은 의미고 서로 통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휴거를 의미했다면 이것도 휴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4장에 보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근데 계시록 19장에도 곡식 추수와 일치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포도 추수와 일치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같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곡식 추수는 심판이 아니에요. 곡식 추수는 재림 때 일어날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곡식 추수는 휴거를 의미한다. 포도 추수가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 때 일어날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 추수 때 포도 틀을 밟죠. 그래서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포도 틀을 밟는 것이다. 이게 포도 추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 추수. 그러니까 포도 추수는 명백히 의문의 여지 없이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곡식 추수가 과연 휴거를 의미하느냐 이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어요. 복음은 곡식 추수를 열방의 백성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봤습니다. 이게 그냥 추수가 그냥 말 그대로 추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우리가 대분과 대추수 말할 때 그 추수. 이 곡식 추수가 추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도 목사들은 많은데 선교사들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목사들 때문에 지옥 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부실해서. 우리 선교사들 때문에 또 지옥 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추수할 일꾼이 아니니까. 선교사들이 추수할 일꾼이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12사도나 70인자처럼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게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대형 참사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참사. 어떤 재앙보다도 어떤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다도 더 엄청난 피해가 지금 여러분 사실 교회의 잘못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서도 쉬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 그죠? 그것도 모든 민족과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계시록 14장 6절에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이 추수는 영혼들의 추수를 말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표현들이나 또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나온 걸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포드는 여기서 언급하는 복음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선포로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요 나라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그렇게 썼어요.
왈브드도 복음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구원과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맥상 이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 천사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말씀인 듯 싶다. 이렇게 썼어요. 또 여러분 키노도 예언전통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맥으로 볼 때 이 천사는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그 문맥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복음 전파 같지만 여러분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이 학자들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즈번이 주장한 대로 비록 부정적인 것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서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게 대환란에 대한 얘기잖아요. 대환란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대환란의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대환란이 어떤 때인가? 그냥 심판만 임하는 때인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는 때인가? 그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대환란의 배경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 때도 계속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 하면 핍박만 받고 도망만 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대환란 때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1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1절부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대환란 때도 전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배경이 대환란이에요. 1절, 2절 보면. 대환란 때도 전도가 가능하고 대환란 때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움츠러면 들으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은 없잖아요. 그죠? 재림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그때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계속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대환란을 포함해서 재림 직전까지 설교가 가능하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주의 종들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환란 때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일 수는 있어도 그런 형태일 수는 있어도 분명히 대환란 때도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존재하고 대환란 때도 목사가 있고 대환란 때도 계속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영혼들을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돼. 믿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두증인 전도팀 우리 진 목사님이 팀장이 돼가지고 과테말라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데 타교단에서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에서 빛이 비치고 과테말라에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복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뒤에 나오는 곡식 주수가 복음이 아까 해석한 대로 복음이 주장한 대로 영혼들의 회심
즉 대추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수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미 14만 4천 명을 첫 열매로 묘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영원한 복음에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곡식 추수가 대추수를 말하는 건 아니다. 대추수나 대붕을 뜻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이 말한 데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곡식 추수는 같은 장 4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곡식 추수는 처음 익은 열매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대부흥이나 대추수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연계에서도 먼저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불리는 14만 4천 명이 순교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광야로 피신했던 여자로 표현된 그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던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전부 휴거가 되는, 이걸 추수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사방에서 땅 이끝에 적끝까지 모은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추수인 것이, 이것이 바로 곡식 추수라는 것이, 여기 추수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휴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휴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본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문제입니다. 휴거와 아마겟돈 전쟁 둘 다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재림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14장에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곡식 추수가 휴거를 뜻하는 이게 문제. 포도 추수가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이게 문제. 그건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재림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19장에 기록할 일이지. 왜 14장에 갑자기 이것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계시록 해석이 또 벽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 제기만 여기서는 하고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원이 시작되다. 재림은 19장에 나오는데 왜 14장에 두 가지 추수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 의문인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 워치만 리가 곡식 추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휴거가 여러 번 있고 이 곡식 추수는 첫 번째 휴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황당한 얘기예요. 엉터리 얘기입니다. 그 워치만이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부정하게, 해석이 기발한데 해석이 부정하게, 대단히 실망스러워. 아마 워치만이 책 뭐 아주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칭찬하는 책도 내가 읽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성경을 너무 모른다. 기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발한 발상, 기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워치만이가 곡식 추수에 대해서 이게 추수는 여러 번 있고 이건 첫 번째 추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바울이 말은 계시하고 완전히 불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은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딱 한 가지 휴거에 대해서 말했지.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 다음은 이제 번역이 애매하게 돼서 그런데 원문을 통해서 전부 보면 그 다음은 종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휴거는 한 번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워치만이 왜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 곡식 추수가 14장에도 나오니까. 이것도 휴거인데 14장에도 나오고 또 19장이 또 있고 말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지 못하면,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워치만이처럼 여러분 엉뚱한 주장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이. 왜 본문은 곡식 추수하고 포도 추수를 해놓고
왜 제목은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이냐? 왜냐면 여기에 왜 곡식 주스와 포도 주스가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14장에 곡식 추수하고 포도 추수가 나온 것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해하고 나면,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이거는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죠?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죠. 왜죠? 스데반은 이들의 죄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딱 멋있게 죽었는데 딱 죽고 나서 여기 스데반도 있어. 여기 스데반도 껴있거든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변했어. 그 스데반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스데반도 이 안에 있다니까. 100%. 스데반도 순교자잖아요. 스데반도 100% 여기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공의를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공의를 위한 기도. 믿습니까? 시편에 보면 원수를 갚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다고. 그죠? 저주시라 그러지, 저주시. 그거는 공의를 위한 거라고. 개인의 원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공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김일성에 대한 것도 있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지금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피가 신원하고 있다. 우리들의 피를 언제까지 저 빨갱이들에게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 주사파들에게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까? 순교자들이,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목사들이 친북 종북 세력을 옹호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친북 종북 세력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 심판받을 짓이에요. 심판받을 짓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믿습니까? 순교자의 탄원에 반하는 것이고. 너무 썩은 거야, 한국교회가. 기본적인 정의감이 없는 거야, 목사들 속에, 기독교인들 속에, 교회 속에. 기본적인 정의감이 없어서 햇볕 정책에 속은 거야. 기본적인 정의감이 있으면 모든 사랑도 정의를 기초해서 하는 거야. 무조건 햇볕 정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 안 하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때 무조건 햇볕 정책 펴가지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느라, 이게 아니야. 먼저 공의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구조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술린 것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무조건 친북, 종북, 옹호하고 이런 게 어딨어. 무조건 평화 타령하고.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목사들의 눈이 열려야 되고 빨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그렇게 평화 타령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의의 종교다, 근본적으로. 믿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의에 기초한 사랑이다. 정의를 훼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의와 공존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북한의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 피의 호소를 들으셔서 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김정은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한국의 이 주사파 세력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에게서 미혹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 미혹이 거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이 미혹이 심하면 교회도 망해요. 믿습니까? 이 나라는 몰라 빨갱이들은 살 수 있는 나라지 몰라도 기독교인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적어도 기독교인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그런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또 열심히 행동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지난번 강한 집회 우리 교회는 다 대대적으로 동원 안 하나? 목사님이 한번 불러서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나는 나라를 진짜 위한 일이라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대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서는 것이지, 이게 나라를 살리는데 효과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게 나라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게 효과적인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나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 많은 관계들이 있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믿으시면 돼.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우리가 여러분 비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그런 계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야. 말씀드릴 수 없는,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번 10월 4일이라는 다 같이 나갑시다.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인가? 이게 정말 나라를 사는데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성도들이 개고생하고 끝나는 일인가? 그러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이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믿습니까? 나라를 살리는데 이거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냥 행사일 뿐이다, 그냥 무의미한 행사일 뿐이다 그러면 안 나섰고, 여러분 제가 성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일일이 다 판단해가지고 정직하게 하는 것인데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여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냥 나를 믿으세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필요해. 믿습니까?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죄다. 왜 못 믿어? 그죠? 담임 목사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지?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믿습니까? 믿음이. 응? 뭐 얘기했죠? 예.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막 호소를 해요. 이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셔? 원수를 갚아달라고? 너 스테반 왜 그래? 변했어? 너 죽을 때 뭐라 그랬어?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네 영혼을 맞았는데 천국에 올라오니까 등 따르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피를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피를 신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찼을 때 신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찰까요? 그걸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신원을 언제 찰까요?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대환란 때 차는 거예요. 그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가 차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3장과 14장이에요. 그래서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표를 받게 하고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14장 초반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순교할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뒤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대환란 초기에 최대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 세우고 표를 주면서 그때 거부하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대환란 초기에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나와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 결과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산다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차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차느냐? 계시록 14장 5절에서 찹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서. 그게 이제 13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 14만 4천 명까지 순교하게 되는 거기까지죠. 여기서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단정합니까?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단정합니까? 성경에 나와. 아, 근데 안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안 열려서 그래. 나는 보여. 여기가 정확하게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 14장 5절에서 순교자의 수가 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인 6절과 7절에서 여섯째 인에서 약속하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이 어디에 비중이 있는 거라고요? 심판에 비중이 있는 거다. 이미 배웠죠, 그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선언을 하잖아.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대할라는 벌써 왔어요, 그 전에. 근데 이때 이제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왜 와요? 그거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전에서 아까 5절에서 순교자의 수가 찼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믿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9절이야 11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받게 될 심판을 예고했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오고 바로 그 뒤에 천사가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원이에요. 일곱 진노의 대접 이게 뭐예요? 이게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원이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신원이다. 아니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신원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지.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신원이에요. 이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신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자 누가 노래를 합니까? 바로 순교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노래를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순교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순교자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대강 보아도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어서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게 그 단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무언지를 가리키는 단서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게 왜 단서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왜 전능하시니요? 아까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순교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심판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다.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지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지만, 그를 따르는 왕들과 군대들이지만 능히 심판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심판할 수 있다.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죠? 이해가 되면 감동을 받게 되는데.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찬양이 나오고, 또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이것도 단서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단서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로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죠. 이거 보니까 정말로 순교자들의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해요? 6장에서는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호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가 찼다는 거지. 그 전에 수가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질 걸 7 대접을 통해서 7 대접 딱 받는 걸 보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지금 목사나 신자들처럼 계시록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거든. 천사들한테 다 배웠거든.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천사가 7 대접 딱 받으니까 야 저거 우리 신원해 주시는 거야. 저건 그냥 7 대접이 아니야. 스텐 그릇이 아니야. 저거 우리의 그 피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저는 계시록 14장 5절에서 순교자들의 수가 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신원해 주심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처럼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5장 1절, 조금 전에 우리가 다른 부분이죠. 계시록 15장 1절에서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것이 나오고 7 대접 받는 것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더 이상 제단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던,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더 이상 제단 아래에 있지 않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요한은 7 대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7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다.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7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없는데 그럼 이거지. 그죠? 이게 신원이죠.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이 7 대접 심판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7 천사가 대접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재앙들이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15장,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17장도 있잖아. 거기에 막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 18장에도 바벨론이 막 무너지는 거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고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잖아. 그 아마겟돈 전쟁이 또 심판이거든. 아마겟돈 전쟁이 또 궁극적으로 심판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일곱 대접이 마지막이냐? 그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냐?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거는 곳곳에 복병이 돋아나고 있어요. 아니 일곱 대접은 15장, 16장에 나오는데 17장에도 보니까 재앙이 막 쏟아지고 18장에도 막 재앙이 쏟아지고 19장에도 아마겟돈을 통해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 뭐가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야? 마지막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 이게 왜 마지막 재앙일까요? 그걸 아는 분. 그럼 여러분이 설교하겠지? 아니면 교회 안 나오겠지? 이게 왜 마지막 재앙일까요? 그 증거가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게 나와요. 근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 뭐냐? 유브라데라는 말이 나오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본 아마겟돈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게 여섯째 재앙이에요. 여섯째 대접이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으니까 뭐라 그래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적그리스도의 제국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제국 바벨론이 망하는 거. 적그리스도의 제국 바벨론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은 그 뒤에 일어날 17장, 18장, 19장에 일어날 그런 재앙, 그 17장, 18장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17장, 18장에 그 바벨론 성 무너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 두 가지가 여기 다 있잖아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록의 패턴을 말했잖아요. 진짜로 그게 계시록의 패턴이라니까. 먼저 이렇게 일곱 대접을 통해서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7장, 18장, 19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왜 증거냐? 여기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의 연장인 거예요.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그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잖아. 그게 일곱 번째 대접에서 본 거잖아. 믿습니까? 그걸 보이리라. 내가 이제는 바벨론 성이 멸망할 거라 그랬지?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17장, 18장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17장, 18장에서 그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정확히 그렇죠.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오즈번은 이렇게 했었어요. 16장과 17장 사이에 긴밀한 결합관계. 16장과 17장이 결합되어 있다.
결합관계는 요한에게 와서 그러니까 16장까지가 일곱 대접 심판이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인데 16장과 17장이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다. 이해하세요? 결합관계는 요한에게 와서 큰 은혜 받을 심판을 보라고 말하는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17장 1절에서 19장 4절의 심판은 대접 심판의 연장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끌어낸 마지막 두 대접을 상세하게 언급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설명드린 그대로. 또 이한수 교수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일곱째 대접 재앙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하는 17장, 18장은 일곱 대접 심판에 속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 본절은 바벨론에 관한 환상을 도입하는 서론 부분이다. 일곱째 대접 심판을 묘사하는 16장 19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했다면 17장은 바벨론이 왜 큰 음료로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다루는 17장 1절에서 19장 4절의 섹션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부연하고 확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요한이 15장 1절에서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 다음에 17장이 있는데 18장이 있는데 19장이 있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17장, 18장, 19장이 자세히 보여준 것이 자세히 펼쳐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셋째 천사가 이게 대접 심판이에요.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게 전부 피가 됐어요. 그때 요한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물귀신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딱 쏟았더니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때처럼 그게 전부 피가 됐어요. 그랬더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16장 1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를 만들어요? 왜 이렇게 피를 만듭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신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일곱 대접 심판이. 믿습니까? 이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신원이다. 이처럼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약속한 순교자의 피의 신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제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했는데 이번엔 제단이 말합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단이 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제단 아래. 그런데 그 제단이 말을 합니다. 그 제단이 말을 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것은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성취되고 있다는 확증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15장부터 19장까지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실제로 행하고 계신 것이 실제로 실행하고 계신 것이. 근데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추론한 대로 그때 순교자의 수가 찼어요. 6절에서 5절에서 14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찼어요.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를 신원해 주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14장에서 피가 찼기 때문에, 순교자의 수가 찼기 때문에 15장부터 19장까지 이게 전부 그 내용이거든. 7 대접 심판. 그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갚아주는 게 맞다. 하나님이 신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옳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15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내용 전부가 지금까지의 해석이 옳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해석이 여러분 진정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환란은 15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어느 책에도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7 대접 심판이 그 다음에 바벨론을 포함한다. 그거는 책에 나와. 그거는 학자들 아까 인용했잖아요. 근데 순교자의 탄원하고 하나님의 신원, 이걸 가지고 곡식 추수하고 포도 추수가 그래서 여기 나온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 근데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하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믿음이 생기죠. 아, 저게 진짜 해석이구나. 믿음이 생기죠. 믿습니까? 다음 주 오면 더 신납니다. 더 은혜스럽고. 지금은 그냥 성경 배우는 거예요, 딱딱하게. 안 딱딱한지 몰랐죠. 재미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성경을 딱딱하게 배우는 거고, 다음 시간은 은혜스러워.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부터 은혜스러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은혜스럽고 흥미롭고. 기대하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환란의 15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환란이 14장 5절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15장이라며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환란이 14장 5절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4장 5절 이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이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14장 5절 이전과 6절 이후로. 이렇게 여러분 대환란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이거는 이제 크게 구분한 것이고, 이걸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14장 6절 이하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실제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선언 혹은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면 분명히 하시게 될 건데, 이건 심판에 대한 선언, 심판에 대한 예고고, 실제 심판, 하나님의 신원하시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15장 1절에서 7 대접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7 대접을 받음으로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15장 이전과 이후로 대환란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4장 5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15장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 대환란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이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고, 그 이후는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심판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15장, 그죠? 15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한데, 곡식 추수가 어디 있느냐? 바로 15장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14장 마지막. 응?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새로운 주제가 전환이 일어나는 15장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와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는 큰 주제의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에 정확하게 여러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패턴대로 전환된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마치
휴거될 것이냐,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에 속할래, 여기에 속할래. 너는 곡식 추수를 당할래, 너는 휴거당하고 들림당할래, 아니면 너는 포도추수를 당할래, 아니면 너는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래. 어린 양이 밟는 그 진노의 포도들에 밟혀서 산산조각이 되고 멸망을 당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후에 일어날 극적인 두 사건, 휴거와 아마겟돈 전쟁을 먼저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 그 다음 15장 1절부터 19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설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니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의 패턴이, 계시록의 패턴. 그러므로 19장이 아니라 14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휴거와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두 비유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구조를 보게 되면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이걸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왜 계시록 14장에 재림 때 일어날 두 가지 추수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 해석이 옳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왜 계시록에서 성령을 보좌 앞에 7영이라 그랬나? 보좌는 성령은 한 분인데 왜 계시록에서 성령을 보좌 앞에 7영이라 그랬나? 이거 모순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의 상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데 마지막 상품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판매하나? 이게 가능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팔고 또 어떻게 산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허탈할 정도로 쉬워요. 너무 쉬운 얘기들인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에서 19장까지 막힘없이 전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스토리를. 뭐 세부적인 한 절 한 절 해서 그거는 어렵지 않아. 그건 뭐 쉬운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시록이 실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데 오늘 설교를 들음으로써 1장부터 19장까지 막힘없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9장까지. 가서 읽어봐봐요. 가서 계시록 읽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옛날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1장부터 19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환히 관통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이제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놀라운 얘기들, 뭐 천년왕국에 대한 거, 백보자 심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22장까지 쫙 마치면 계시록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두 단원이 더 남아 있어요. 계시록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1시간이나 안 돼. 내가 볼 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 한 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 다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카페에 공지한 대로 우주인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요. 우주인이 있나 없나? 난 있다고 생각이 없다. 근데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어떻게 계시록에 나오나? 계시록에 안 나오지. 눈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괜히 시편 기자가 그런 게 아니야. 여러 번 보고 하는 소리야. 제가 산에 가면 우리 부목사들이 눈을 다 장식으로 달고 다녀. 못 봐. 아니, 귀도 안 들려, 귀도. 나는 멀리서도 발자국 소리도 다 듣는데, 부목사님들 발자국 소리도 다 듣는데, 고함을 치고 불러도 못 알아들어.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 나는 환상을 못 보잖아. 그 눈이 밝고, 뭐 귀로 막 들리는 음성 듣고 그런 거 아니야. 귀가 밝고.
이게 아주 이제 은혜스럽고 흥미로운 시간들이 쫙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록 해석을 초자연적으로 올해 초에 2달에 걸쳐서 저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응?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2달 동안 막 부어주신 거예요. 막 부어주셔가지고 계시록을 전혀 나도 알 수 없고 포기했던 계시록을 주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셨는지, 왜 그거를 지금 저에게 계시해 주고 보여,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건 계시해 주신 부분인데, 내가 왜 지금 너에게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부어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나누면 이제 계시록 설교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밀려있던 다른 수많은 설교들, 하고 싶었던 설교들을 저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계시록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몇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벌써 지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해석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2가지 증거를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해서, 이 확인사살이죠. 확인사살. 쐐기를 받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14장 6절, 따라해볼까요? 14장 6절 이후 계속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부터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지금부터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현재를 포함해서 그 이후,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지금 단순히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가 미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것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부분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미래인데 어떤 미래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미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도 미래입니다. 지금 이후로 그랬으니까, 그죠? 지금 이후로니까 여러분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지금 뭘 살펴봤는지 아세요? 본문 전에, 본문에 나오는 2가지 추수 전에 그 앞에 구절들을 차례대로 살펴본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계속 본문이 나오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죠? 어떤 거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쓰기도 했어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근데 전부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문맥 속에서 뭐가 나와요? 곡식 추수가 나오고 포도 추수가 나온다. 그럼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지금 일어날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를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를 미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문맥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그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원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죠? 곡식 추수하고 포도 추수. 이 단원의 제목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말고 성경을 이렇게 단락단락 해놓고 성경 안에 꼭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었고, 이 단어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다. 지금 당장 될 일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 때 어떤 사람들은 곡식 추수를 당할 것이다. 곡식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들림받아도 쉬고돼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던져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단락 위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저는 이런 걸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갑자기 성경을 열어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때는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이 갑자기 너무 쉽게 순간적으로 호련히 막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이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된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걸 보게 하옵소서. 저는 성경 해석을 대부분 기발한 해석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읽었어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경이 이거구나, 이렇게 분명하구나, 문맥이 이렇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구나, 다 보이는데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동안은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는 거고, 그게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계시라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뭐 없습니다. 다 결국 늙게 돼 있고, 그죠? 다 늙게 돼 있고, 그 젊었을 때는 다 의미가 있지. 여러분 70, 80대에서 뭐가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나이 든 목사님들 보니까 70, 80대도 막 의미가 있나 봐.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나이 든 목사님들이야. 이제 죽을 건데, 80도 넘어서 이제 죽을 건데 왜 저러고 살지? 이제 죽을 건데 왜 저렇게 비겁하지? 이제 죽을 건데 왜 저렇게 명예에 목을 매지? 왜 저렇게 탐심을 갖고 살지? 이제 죽을 건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 이 사람들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니구나. 아니면 믿음이 파손했구나. 믿음이라는 게 복음을 믿는 거고, 결국 믿음이라는 게 구원을 믿는 거고, 심판을 믿는 거고, 믿음이라는 게 결국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 다음에는 돈이 어디서, 명예가 어디서, 사람 눈치를 볼 게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행하고 심판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40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0대부터 몸에 느껴져. 40대
안 느껴져. 40은 안 느껴졌는데 이제 40한 몇 살? 뭐 42, 셋 이러니까 느껴져. 42 되니까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건 이제 머리털이 또 일조를 해줬잖아. 머리털이 또 일조를 해주니까 내가 정말 늙었구나. 정말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생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40대 한 초반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 양심이 내 증인이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분명해지는 거야. 다 헛거야. 큰 교회 세우는 거, 돈, 명예, 권세 다 헛거야. 다 신기루 같은 거야. 다 그림자 같은 거야. 이제부터 나는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무엇은 나의 관심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80 넘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비겁하고 세상적인 거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도 40대면 그런 생각 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나도 40대 초반 되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40대요. 금방 40대. 우리 서민호 형제라고 불러야 돼? 부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장가도 못 가고 벌써 40 넘었어. 살다 보면 딱 40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 정말 별거 없어. 휴거에 참여할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에 멸망할 대상이 될 것인가? 믿습니까? 곡식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 심판, 포도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되고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바르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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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맞이할 준비, 인원님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지금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야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의 신부라 하나님께로 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것을 구합니다. 나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해도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으로 탄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에게 상달하여서 주님이 신원하실 그날에 아버지 나는 어떤 편에 서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누려내는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빠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함을 이루는 삶. 아버지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를 경외하는 정을 부으소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아버지와 친밀하게 어디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와 하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넣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심령의 실제가 되어서 주님 눈앞에서 사는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선택하게 하소서. 지금 선택하게 하소서.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으리라. 그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오른편에 설지 그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아갈 길을 택하라 말씀하시더니 오늘날 내가 살 길을 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루같이 잠깐 있다 눈앞에 있다 없어져 버린 것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잘 죽기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잘 살기 위하여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죽기 위하여 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택하며 주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 법정에 선다 하여도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사람의 심령과 배분을 감찰하여 보지 그 아버지 앞에 설날을 주님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님 빛을 비춰주소서.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모든 어두움들이 낱낱이 지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복된 주수의 알곡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부으소서. 순교는 맨 마지막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순교자로 살 것인가 비겁한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순교할 수 있는 각오는 지금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내가 어떤 칼이 들어와도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순교하는 마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 하나님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지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그 순간에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배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것을 결정하게 하소서. 지금 은혜를 부으소서. 순교의 각오를, 순교의 정신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나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지금 그 은혜를 부으소서. 일사각오의 삶이 지금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결단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 편에 서노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얻게 하여 모든 것을 내어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을 움켜잡느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선택하는 자,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차라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동참하는 자 되도록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용기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와 과테말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아프리카와 남미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들도 주수에 하나님의 곡식단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광대한 문으로 들어가 주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과테말라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의 소나비를 쏟아부어 주소서. 쏟아부어 주소서. 아버지 과테말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는 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고 과테말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세미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조사자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대문과 대주소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희석된 복음 사람의 계명이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일어나도록 과테말라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고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사 귀한 복음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주님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간에 있을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물붙듯이 부으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사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룬디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린 것처럼 과테말라 집회를 통하여서 남미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남미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대한 추수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추수의 천사들을 파송하소서. 추수의 천사들을 파송하소서. 기적과 이사로 역사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음이 덮어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가운데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계시록을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설교하시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곡식 주수의 대상이 될 것인가, 포도 주수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익은 곡식처럼 거두어들여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포도처럼 포도주들에 던져져서 진노의 포도들에 짓밟히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인가. 아버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정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받을 것이냐, 아버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례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상속을 받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기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그런 복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복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목사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한국의 기독교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신자들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멜라 목회의 세미나에 함께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전 세계 열방에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동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